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로도 자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릉 북지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릉 샘물교회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 그 보혈의 피, 우리를 회심케 하는 피,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고백하는 그 피,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의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꼭 들어야 하는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제 잘 집에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또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강릉 샘물교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 샘물교회 찬양대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물론 이 강릉의 문화와 주문진의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으나 어차피 지금 마이크는 누가 잡았습니까? 예, 제가 잡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강릉 샘물교회 찬양대 박수할 때 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요 박수의 의미에는 어제 주문익교회 찬양대는 제가 박수를 깜빡했죠. 예, 깜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아마 궁금증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명의 아이들에게 치킨이 돌아갔을까? 오늘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몇 명이 받았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았어요. 애들 한 4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가정 전화번호를 주셔가지고 저는 어제 말씀을 거의 9시 정도에 마치게 됐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어제 집회를 마친 시간은 숙소에 들어가서 치킨을 다 배달한 11시가 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말하면 그 말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조금 쉬기도 했는데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요즘 참 좋습니다. 어떤 종류로 좀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집 앞에 굽네 치킨이 있습니다. 순살 치킨으로 좀 보내주세요. 2번째, 하임교회 교인이신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막 쓰셨어요. 그래서 어떤 치킨을 드시고 싶으신데요? 제가 속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 쓰셨어요. 한참 인사를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서는 저는 교촌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교촌 허니콤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허니콤보로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한 5개 정도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국물이 있다 없다? 국물이 아니라 치킨이 있다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번 질문할 텐데 여러분 잘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제 제가 기억으로는 마지막에 사회를 보셨던 선교부 총무이신 이삼무 목사님께서 내일은 앞자리로도 좀 오시고 저 사이드로 가지 마시고 가운데 자리로 좀 모여서 좀 앉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전 앞자리에 찬양할 때 앉아있는 게 되게 불편해요. 제가 특별히 어제는 저 뒤에 있는 자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 오늘은 강대상에 있는 이제 사회자나 집례자나 또 기도자에 대한 의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쇼파입니다. 그냥 앉으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제가 이러고 설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영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쇼파에 이름을 붙였어요. 겸손하게 하는 쇼파, 겸손하게 하는 의자. 뒤로 제끼면 참 불편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저 또한도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요 밑에서 제가 찬양 같이 하다가 기도 마쳐지면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 전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가 있는데 저 가로 잡고 가지 마시고 가운데로 좀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에 앉으신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 무슨 이유냐면 저 자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꼭 저기에 있으셔야 하는 분들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만남을 크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나눠봤는데, 회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애. 어제 함께 나눴고 오늘 나누고 내일 또 나눌 것이고 모레 또 나누게 될 것인데,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회심이 뭘까? 회심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같이 볼까요? 회심, 예수님을 만난 은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돈어른이 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위에 누나 하나가 있어요. 2살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미국에서 교포하고 유학생활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그 누나에게 이제 딸 둘이 있어요. 저희 조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조카들을 키워주셨단 말이죠. 할머니가 이제 손녀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누나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한테는 친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례를 수원에 있는 연화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22살하고 19살입니다. 큰 애 이름은 하연이고 하늘이고, 둘째 애 이름은 하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운구를 하고서는 이제 화장장에서 이제 시신이 들어가고서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니네들 지금 나이가 몇이지? 그랬더니 하늘이가 22살이요, 하연이는 19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19살 먹었던 하연이라는 애가 뭐라고 하냐면, 삼촌 슬퍼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슬프니?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참 슬퍼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언니가 20대가 된 게 너무 슬퍼요. 너무 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9인데 내년이면 20이 되는데 너무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빨리 나이 먹고 싶었는데 나이 안 먹고 싶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돌아가는 화장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 철딱선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가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10대에 이 여자애도 사실 28 청춘인데 오늘에 대해서 아쉬워하는구나. 오늘에 대해서 내일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대보다는 20대 된 언니를 보면서 언니가 20살이 넘어버리니까 너무 슬퍼요. 그러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20대의 우리 하늘이가 볼 때 10대인 하연이를 부러워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0대에 들어간 사람은 몇 대를 부러워할까요? 20대. 40대에 들어간 사람은 30대. 50대에 들어간 사람은 40대. 60대에 들어간 사람은 50대. 점점 대답이 적어지시는데 계속 갑니다. 70대에 들어간 분은, 80대에 들어간 분은 아닙니다. 다 부러워한답니다. 다 부러워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거. 오늘 제가 이사무 목사님과 짤막한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식사도 하고 목양실에서,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들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는 2가지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2가지의 시간.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2번째 시간은 사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탄의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어제도 오늘입니다. 내일도 오늘입니다. 오늘도 오늘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시간은 내일은 내일이어야 하는데 내일도 어제입니다. 오늘도 어제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어제는 어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오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은혜와 감사 제목에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참 옛날에 좋았었는데, 옛날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었는데, 나에게도 10대 시절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30대 시절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50대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 나에게 70대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과거의 시간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사탄의 시간, 사탄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릉 북장막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시간인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갈릴리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주님의 뜻,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람을 만나시면서 특별히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바다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호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망망대해라고 부를 수 있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그 용어가 뭡니까? 얌이라는 단어입니다. 얌이라는 단어. 요거 문제 내실 줄 알았죠? 다 아실 것 같아서 문제는 안 냈어요.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는요, 저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이 물은 죽어있는 물인가요? 살아있는 물인가요? 살아있는 물. 그러나 저 해수면 400m 아래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빨아들이고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무엇을 들려주고 싶으셨습니까? 이 살아있는 물 곁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죽어있는 말, 사탄의 말, 과거에 내가 무엇 잘했던 것 혹은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맞아요, 세마포. 지금 제일 크게 하신 분 누구시죠? 그래요, 여러분이 하셨는데 손든 분이 장땡인 겁니다. 예, 손드신 분 있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번호 좀 적어주세요. 예, 지금이 바로 치킨이 나가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험. 그리고 세마포 그물을 가지고 아침에 태양빛이 떠올랐는데 그물을 던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 깨끗이 씻었던 세마포 그물을 그냥 가지고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역을 위한 사명을 알려주고 싶으셨다. 베드로에게는 동업자들이 있어요. 동업자들. 저 같은 경우 예수님을 그냥 동업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대박이네. 저쪽에 오면 오징어 많이 잡힐 텐데. 오늘 영진 횟집에 가서 드디어 오징어 회를 먹었습니다. 예, 오징어 회만 열심히, 다른 거 다 맛있더라고요. 특별히 근데 그러면서 옆에서 목사님 뭐라냐면, 목사님 이게 2만 원짜리입니다. 예, 진짜 2만 원이 아니라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업이 아닙니다. 동업. 예수님과 동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역하시는 우리 강릉 북지방에 있는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냐면, 어제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까먹으셔야 전 좋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오늘도 비슷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 어제 참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좀 아니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절대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오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거 제가 주문진교회 흠잡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가 제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근데 강단에 올라와서 시계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요, 3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했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더 있다? 3분이 더 있다. 3분이 더 있다. 이 3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회심할 수 있는 시간이 3분 더 주어졌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좀 부르고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통과하도록 할게요. 어제 갈릴리 사람들 만났으니까 오늘은 지금 가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제가 지도 하나 보내드렸는데 한번 좀 영상에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세요? 갈릴리 찾으셨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바로 밑에 어디가 있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곳, 그리고 선교센터를 세우셔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크게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게네사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어떤 동네가 보입니까?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보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 밑에 어떤 동네가 보입니까?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셨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참 재미있는 목사님들의 대화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어느 분은 지금 교동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교동에 대기를 하고, 어떤 분은 연곡면이요? 연곡 맞습니까? 저는 영진이 주문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문진하고 또 다른 영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곡이 어딘지 영진이 어딘지 주문진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다 그냥 주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시는 분은요, 그걸 고지고대로 따져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진은 말이야, 우리 주문진은 말이야, 아니 우리 교동은 말이에요, 우리 강릉은 말이에요, 우리 주문진은 말이에요. 제가 뭐 지역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 사람이야? 예, 저는 저기 나사렛 사람입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야? 예, 저는요 나사렛에서 조금 위로 가면 한 8에서 10km 정도 걸어가면요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우리 동네의 동편으로 가보면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제 대략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교동분, 뭐 강릉에 있는 분, 그리고 연곡, 뭐 영진, 주문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분명하게 하나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버나움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 가나가 어디쯤 붙어 있는지, 그리고 나사렛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 그리고 내일은 어디로 갈 거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그 밑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주문진의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주문진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제가 어제 드렸을 때는 한 16,000 정도 된다고 언뜻 들었어요. 저기 삼척의 인구가 한 2만 정도 된다고 들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살지 않구나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있는 수원은 한 1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에 있었던 웬만한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많이 읽으셨잖아요. 설교로도 많이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다. 저도 어릴 때 주야장창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다, 형체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바뀐 거다. 맞습니다.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밍숭맹숭하다, 사실은 맛도 별로 없다.
근데 좋은 물맛도 있고 나쁜 물맛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 저희 수원제일교회는요, 성찬을 할 때 진짜 포도주를 담궈 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이게 강릉북지방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주문진교회는 어떻습니까? 포도 주스를 하나요? 아니면은 포도주를 하나요? 네, 뭐 하여튼 제가 잘 못 이해해서 저희는 진짜 포도주를 하는데 장로님 가족이 포도 농사를 하시고 진짜 포도주를 너무너무 맛있게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날은요, 보통 예배 날보다 2배는 더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찬식이 끝난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포도주 잔을 조금 더, 포도주 잔을 조금 더,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수원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맹숭맹숭한 물보다는 포도주 맛이 참 좋으니, 우리 교회 포도주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성찬의 깊은 의미가 더 거기에 담겨 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상에서 떨어졌던, 그러나 물을 가져다가 밍숭맹숭했던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달콤한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줬던 주님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예,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대략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다 좀 덧붙여가지고 더하기 해서 제가 좀 묵상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혼인잔치 자리에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만나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까? 가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을 셋째 날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늘을 셋째 날로 여겨라. 오늘을 어떻게 하라고요? 셋째 날로 여겨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1절과 2절과 4절의 말씀까지 참 잘 아는 말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아까 지도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디 살고 계셨을까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거기서 자라왔으니까. 그러면 나사렛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동네 가나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걸어왔을 겁니다. 그때 교통수단이 뭐 변변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아. 그냥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특별히 청함을 받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동안 다 지나치고 넘어갔던, 저도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사실 한 부분에 참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단어냐면 1절에 남아있는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가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제가 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권사님, 예, 권사님에게 오늘 또 치킨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제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머뭇머뭇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기의 문제, 믿음은 담대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더 했다가 여러분들이 치킨만 막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흘째 됐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사흘째 됐던 날인가? 3일째죠. 3일째. 아니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셨죠. 그런 다음에 사흘째, 3일째 되던 날인가?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인가? 뭐 이렇게 보통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상당히 합리적인 답변이에요. 혼인잔치가 시작된 지 며칠째? 3일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근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셋째 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관념에는요, 요일 개념이 없었어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은 월요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둘째 날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날은요,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 혹은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셋째 날입니다. 내일은. 그러면 네 번째 날 수요일, 우리는 보통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또 월, 화, 수, 목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늘은 첫째 날이다, 오늘은 둘째 날이다, 오늘은 셋째 날이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요일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왜 유대인들이 이 화요일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단은 땅이 생겨요. 바다가 생깁니다. 근데 그 땅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땅에 무엇이 가득하도록 하셨습니까? 곡식이 가득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제가 주문진으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멋진 광경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내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찍었던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찍었지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내일 또 별것도 아닌데 보여주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화요일이라고 하는 사흘째 된 날, 셋째 날은요, 왜 중요했냐면 생명이 움트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한 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느 날을 선택해 가지고 결혼식을 많이 했냐면 사흘째 되던 날, 셋째 날을 택해 가지고 결혼 예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사흘째라고 하는 건 굳이 따지자면 요일로는 화요일이지만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한 날로 정해서 사흘째 되던 날 혼례를 치르게 됐으니 이 사흘째,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사단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어제의 발목 잡힌 삶이 되어지지 말고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되 오늘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별되어져 열렸던
세 번째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날이 세 번째 날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셋째 날로 여기는 사람은 오늘 땅과 바다를 만드셨던 주님께서 그 땅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열매를 맺었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텐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오늘을 셋째 날로 여겨라. 오늘을 셋째 날로 여겨라. 오늘 우리가 이 혼인잔치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을 셋째 날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나아갈 것을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는요, 내가 건네는 생명의 잔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도 선포하겠습니다. 둘째, 내가 건네는 생명의 잔을 받으라.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결혼식과 포도주의 관계를 좀 더 묵상하게 되면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졌던 그 혼례 문화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1996년도 12월 21일 날 그 여주라고 하는 곳에 첫 목회를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호적은 2월 달로 돼 있는데 11월생이거든요. 그러면 몇 살에 목회 내려갔는지 계산이 되셨습니까? 만으로 26살 때 목회를 내려갔어요. 1997년도 3월 1일이 토요일이었고 3일절이고 휴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역사적으로 뭘 하게 되었냐면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만으로 26이에요. 만으로 26. 그럼 제가 그때 결혼을 했느냐? 저는 1997년도 7월 5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1997년도 3월 1일 날 주례를 했던 저는 결혼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한테 권사님이 오시더니 우리 아들 전도사님이 주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나이가 몇입니까? 32살입니다. 근데 저한테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식 주례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뒤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례하는 선생님이 신랑보다 훨씬 더 젊은 것 같아. 저 주례하는 선생님이 신랑 같아. 그때 그렇죠. 만으로 제가 26살이었으니까 오늘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하는데 여선교 회장님이 저보고 정말 센 거짓말 하시는데 목사님 총각 같아 보이십니다. 예, 같아 보인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하여튼 그때는 더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식 주례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음식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 결혼식 갔는데 결혼 잘 마치고 음식이 형편없으면 그 잔치는요 사실 문제 있는 잔치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우리 주문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강릉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상을 잘 차려놓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혼례도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 청혼을 하게 되냐면 신랑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요. 마을에. 그러면 이 신랑 될 청년이 자기의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제가 찍은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장가 미천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가 미천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그 여인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장차 장이 될지 아닐지 몰라요. 근데 그 장인 어른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앞으로 잔치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그냥 막 여러분 며칠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며칠 동안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그 잔치가? 3일? 네. 또 조금 더 쓰세요. 더. 열흘? 조금만 깎으세요. 깎어. 예, 7일. 예. 7일이라고 하셨던 분까지 오늘 조금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세 분 전화번호 꼭 좀 예, 적어주시고 내일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어느 집에 가서 하게 되냐면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이 있는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땡겨다 쓰든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이 잔치를 벌일 이 결혼 미천을 받아다가 가가지고 잔치를 치르게 돼요. 그런데 잔치를 치르게 되면서 마지막 날 7일이 되기 바로 전날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청혼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청혼. 그러면은 이 6일 동안 직접 이 마음에 들었던 여인이 이 남자를 만나는 적은 없어요.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씀씀이는 괜찮은지,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럼 대충 잔치 치러보면 그 사람 됨됨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 마지막 날 전에 어떤 예식을 하게 되냐면 포도주 한 잔을 요 한 앞에다 놔둡니다. 그때 빈잔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에 들었던, 마음을 두었던 이 청년이 마음을 둔 여인을 청해요. 그럼 앞에 있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성이 마음에 들면 그 잔을 들고서 어떻게 해요? 마셔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혼이 성사돼요? 성사되지 않아요? 성사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만약에 이 잔을 그냥 건네 받은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 결혼은 성사되게 되는데 그럼 당장 혼례를 치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랑된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있다가 다시 오는 줄 아세요? 이걸 정혼기간이라고 합니다. 정혼기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1년이라는 시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혼례를 치르고 그 여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치렀던 혼례의 절차였고 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말씀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6번째 되는 날 잔을 하나 놓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여러분 그 잔을 마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잔을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받으셔야죠. 받으셔야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프로포즈. 네가 영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기 전에 늘 언제나 영적인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며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을 마셔라. 그러나 오늘 내가 마시는 이 잔에 있는 포도주는 생명의 포도주다. 생명의 포도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셋째 날 오늘을 셋째 날로 여기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포도주잔을 건넬 때에 그 포도주잔을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포도주잔
건네주시는 생명의 잔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건네주시는 그 생명의 잔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건네주셨던 포도주 생명의 잔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셨던 그 거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입성할 수 있으나 그 잔을 거절했던 영혼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곳 가운데 이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강릉 북지방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건네주시는 생명의 잔을 마시고 이 세상에서 오늘을 셋째 날로 여기며 거룩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건네주시는데 그 생명의 잔을 생명의 잔으로 붙잡지 못하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예요, 올 자예요? 올 자가 없느니라. 가는 건 함께 가는 거지만 온다는 건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잔을 먹을 수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은 가셔서 두 번째, 내가 건네는 생명의 잔을 받아라. 내가 건네는 생명의 잔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을 셋째 날로 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세 번째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함께 받들어 있겠습니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라. 무엇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라. 요한복음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가 여주에서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했던 말씀 드렸습니다. 1997년도 3월 1일 잊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그날은 3.1절이 아니라 결혼식 주례했던 날, 만으로 26살 때 총각으로 결혼식 주례했던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주례 마치고 내려왔더니 와,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잘하느냐고. 그때 그 거짓말을 제가 믿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음식 먹고 뭐하고 그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7일 동안 이 결혼잔치 혹은 정혼을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고 또 이후에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7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7절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무엇을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요. 물을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아귀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끝까지 채워도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게 채웠습니다. 그렇게 채운 다음에 나눠주라 하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었던 연회장이 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영어 성경을 보면 man in charg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총괄 매니저예요. 그 매니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9절로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 예상한 겁니다. 아니 눈치를 보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면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의 관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다 이해했냐면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회장이 이야기하는 건 안에 조금 맹숭맹숭하고 처음에 냈던 포도주보다 덜 좋은 포도주를 내어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너 신랑 참 준비 잘했구나. 너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잔치상에 이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육신적이든 환경적이든 무슨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는 영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증하는 많은 분들 텔레비전에서 보면 참 은혜롭잖아요. 뭐 CBS라든지 CTS라든지 우리 텔레비전 틀면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만나가지고 대부분 어떤 얘기합니까? 오늘 얘기하나요? 옛날 얘기하나요? 전 오늘 얘기하시는 분보다 옛날에 우리 아이가 자폐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주님의 손에 맡겨갖고 어쩌고 저쩌고 또 옛날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에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죽고 싶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극복하고 수십 차례의 수술을 다 극복한 후에 제가 지금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오늘 얘기예요? 과거 얘기예요? 대부분 과거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오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요 10년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도저히 말씀드리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10년 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20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떤 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잖아요. 아 그래 나는 30년 전에 여러분 묵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더 좋은 포도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잔을 건네주시는데 여러분 묵혀둔 포도주처럼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강릉 북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옛날 얘기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오늘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내일이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는 사탄의 시간. 사탄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오늘은 당연히 오늘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과거에 만난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수원제일교회가 있는 동네는요, 신풍동이라고 하는 동네고 저는 행궁동이라고 하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관공서들도 많고요. 거기 이제 수원 화성 행궁이라고 있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곳이 수원에서 가장 중심지였다가 일제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일제가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궁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법원도 세우고 경찰서도 세우고 뭐 교육청도 세우고 그러다가 지금은 문화재 복원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곽에 다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관공서들은 다 나가게 됐는데 예전에 수원 화성 행궁의 무기고 자리에 수원제일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요즘 가장 핫한 동네가 됐는데 제가 8년 전에 수원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을 때 그 조그만 동네 안에요, 몇 개의 무당들이 있었냐면 그 무당집이 있었냐면 300개가 넘는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 지역에는 몇 개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은 24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문리 쪽 저기 도심 쪽으로 가면 더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300개가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회 길 바로 건너서 담임 목사 사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사택 바로 옆에 이웃이 있는데 한 분의 이름은 작두 장군입니다. 한 분의 이름은 천하대신입니다. 그런데 1층은 작두 장군이 사시고 2층에는 천하대신이 사는데 2층에 있었던 천하대신이 제가 부임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동인암이라고 하는 무당집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영험하셔서 그 집이 망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설마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부임해서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어 캠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운영을 했어요. 미국에서 한 10명 정도의 그 자원봉사자가 와가지고 한 120명 정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 캠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교회 벽면에다가 큰 대형 현수막을 걸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지만 밤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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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근데 저희 사는 사택 바로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 3층에 부목사님이 하나 살아요. 그러다가 아침에 잠깐 모여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목사님 어젯밤에 그 소리 들으셨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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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글쎄 나도 조금 들었는데 난 별로 뭐 신경 쓰지 않았고 난 잘 잤어 했더니 자기는 밤새 잠 못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그 원인을 찾게 됐는데, 자, 저희 옆집에는 누가 산다고요? 작두 장군이. 2층에는 처음엔 천하대신이었는데 망해서 나가고 동인암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 거기서 띵동띵동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부목사를 보냈을까요? 부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부목사님 물어봤대요. 왜 도대체 이 소리가 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동임이남이라고 하는 분이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저기 앞에 있는 수원제일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밤에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누가 오면은 이렇게 센서 벨이 있대요. 전 센서 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센서 벨이 있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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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며칠 동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마 센서 벨이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가 단단히 주의를 두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 주무시는 것 같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근데요 하고 물어보대요. 수원제일교회 목사님이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기 영어 캠프 누가 가는 겁니까? 아무나 와도 되죠?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희 아이 보내도 되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럼요.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험에 빠졌고 시험을 당한 이후에 먹고 살 일을 찾다가 결국 점집 차리고 지금 무당 역할을 하는데 수원제일교회 볼 때마다 그리고 그 현수막 볼 때마다 옛날 자기가 다녔던 교회 생활이 그렇게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딸내미를 우리 교회 영어 캠프에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내길 바랬는데 안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망해서 나갔어요. 저는 잘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망한 다음에 우리 김하연의 목사님인데 김하연의 목사님을 만났던 그날 그때 때문에 다시 교회 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무당도요, 무당 일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요?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내일이 찾아오면 또 오늘이 되겠죠. 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차이지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참 우리가 기쁜 날들 많았지만 어제 발목 잡혀 있는 삶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묵은 포도주인지 아니면 새 부대에 부어주신 새로운 포도주인지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왔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셨던 한 말씀 하나는 무엇이냐면,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전에 있었던 삶, 그래 잘했어. 그러나 자꾸 옛날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네가 어떤 포도주로 살아갈 것인지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심 무슨 뜻입니까? 회심? 예수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착한 일이 시작됐어요. 착한 일. 근데 제가 사전에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회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돌려먹음. 맞죠? 회심. 마음을 돌려먹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사악한 마음을 돌려서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간 마음. 다시 한번 읽어드리니까 그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마음을 돌려서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간 마음.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의미, 사전적인 의미,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열고 불자가 써 있어요. 불자. 무슨 얘기입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회심에 대해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악한 마음을 돌려서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간 마음. 불교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는 그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혼돈케 하는 그 사악한 마음, 그 사악한 마음을 돌려서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간 마음.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의 은혜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은혜, 그 회심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착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가나는요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위쪽으로 약간 북서쪽인지 동쪽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요 적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얼굴 생김새가 있을지라도 그 다양함 속에서 오로지 한 가지의 믿음의 고백만을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의 인생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릉 북지방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로 가셨어요. 가나에 가셔서 세 가지를 들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을 셋째 날로 여겨라. 오늘을 셋째 날로 여겨라. 그리고 오늘 내가 건네는 생명의 잔을 받아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럼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날이 막 저물어 가요. 근데 그것이 아무도 없는 빈들입니다. 아무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빈들입니다. 어제 갈릴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친 날. 오늘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럼 혹시 상처받았던 마음, 공허한 마음, 참 힘들다고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저희 선임 장로님이 잠깐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백혈구 수치가 지금 거의 백혈병에 해당하는 정도로 떨어져 계신 분인데 체구가 크세요. 1m 85쯤 되고 지금 이제 69세신데 아주 잘생기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약을 복용했는데 잘못 복용했는지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서 일주일 내내 누워 있었는데요. 주일날 하시는 얘기예요. 어제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주일날입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안수받으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의 능력 때문인가요? 그분의 믿음 때문인가요? 그분의 믿음 때문이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그 장로님 가운데 있는 거지 제가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웠던 마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이 모양 요 꼴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셋째 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생명의 잔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옛날에는 좋았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더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을 결단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냐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감사도 안 돼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이 찬양 처음 부를 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일하십니까?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는 얼마나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렸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들어갔는데 휴학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어느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저보다 좀 못하다고 여겼던 그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사실을 제가 좀 고백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주님께 내 주장만 했지, 주님이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이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아끼지 않는 사람들 되어지겠다고, 아낌없이 잔치상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 줄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시고요,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셋째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네는 생명의 잔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